오늘은 에베소서 1장 2절 3절 말씀을 읽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 구절을 좀 영어 성경으로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좀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선명하게 이 구절에 나타나 있는 좀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의미가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이런 기도로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오고, 또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기시기를 원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세대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악한 세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참 악한 세대죠.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와 평강을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참 악한 세대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이러한 분을 우리가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의외로 많이 있는데,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거리로 바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해서 마치 구원받은 이후에 그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다, 나는 확실히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뭐냐면 이게 마치 면죄부 구원인 거예요. 무슨 죄를 짓더라도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다. 그것을 방탕거리로 바꾸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거리로 바꾸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면 더 이상 이 선한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냐, 이러한 자신의 어떤 무법주의적이고 어떤 죄악된 삶을,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남용해서 오용해서 이렇게 핑계거리로 삼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율법주의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행해야 되고 또 우리의 이 선한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선한 행위가 없으면 또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또 이렇게 가르치는 또 이런 알미니안주의적인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이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데, 그죠? 그런데 이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맹목적으로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맹목적이란 말은 뭐냐면 맹신하는 거죠.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저 이 어떤 목회자의 말에 이렇게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거죠. 이걸 블라인드 페이스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자기의 눈을 그저 그냥 하나님 말씀에 이게 닫고서, 그죠? 소경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솟아나잖아요. 어떤 믿음이 솟아납니까? 이 신적인 믿음이 솟아나거든요. 신성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런 신적인 믿음, 이런 신성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이런 믿음이 계속해서 나를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이 칭의와 성화 사이에 이 균형을 상실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칭의는 강조하는데 이 성화는 등한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성화를 강조하고 이 칭의에 대한 이런 믿음은 없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칭의와 이 성화 사이의 균형을 상실하게 되면 이거는 신앙인도 아니고 또 이 자연인도 아니고, 그죠?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이제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이 악한 세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에베소서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의 어떤 공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잖아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이 신적인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우리 속에는 뭐예요? 이 신적인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적인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어우러지고 조화를 이루고 함께 합동 사역을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는 이러한 이 성화의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디도서 3장에, 디도서 2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한 이후에 이 세상 정욕을 이기고,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남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죠? 구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이러한 이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 죄악된 이런 세상에 그저 이 발을 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제 발을 빼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땅에서 이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죠? 이 생명의 길을 가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속에 있는 이 신적인 생명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질 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경건한 삶, 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고 또 성령님의 역사가 작용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친백성으로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하다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굿이거든요. 굿. 선하다고 하는 말은 굿이에요.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모든 면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선한, 그렇죠? 좋은 이런 이 행실을 하는 거죠. 응? 우리가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형제와 형제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이 좋은 면모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신적인 생명, 이것이 이게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모든 면이 다 이게 좋게 나타나는 거죠. 선하게, 좋게, 그죠? 굿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아주 이 불행한 삶을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과연 이 땅에서 이 선한 일을 지금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나의 삶에는 이런 이 경건한 이런 삶이 나타나고 있는가? 정말 나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이런 경건성이 흘러나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이 없다면, 나는 분명히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또 구원받은
또 이런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서 이런 이 선한 이런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말과 행실에 있어서 선한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금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경건한 삶을 살도록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이 친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부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을 공급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그죠? 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자기 백성, 이게 사실은 친백성 이런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굉장히 좀 독특한 단어죠. 이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백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많이 공급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입으면 입을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이제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나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나에게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이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이 점점 약화되어서 이제는 내가 신앙인인지 불신자인지 모를 정도의 이런 진흙탕 속에 빠진 것 같은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게 될 때, 그죠?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돼요. 그리고 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복스러운 소망을 갖게 되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나 또한, 그죠? 나 또한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삼고서 살아가기 때문에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이제 이 복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소망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남을 더욱 사모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은혜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더 많이 받아서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peace잖아요, peace.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이 다 무서워서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심지어 부인하고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 평강을 빌어주셨거든요. 우리 주님께로부터 이런 평강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렵고 무섭고 그죠? 또 공포스러운 이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때에도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음에 하자 이렇게 미루고 그죠? 근데 다음이 안 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주님께로부터 받는 이 평강 그죠? 이것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담대한 마음을 담대한 용기를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 평강, 뭐 화평, 평안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좀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아니면 정말 이 두렵고 떨리는 복음을 정말 이 시인해야 되는데 복음을 시인하는 데 있어서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이러한 때에 우리의 마음을 아주 평안하고 그죠? 또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평강이라는 거죠. 평강. 그래서 우리 이 평강을 더 많이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평강은 그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평강,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을 받을 수 있는 원천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두 군데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도 평강을 받고 우리 주 예수님께로부터도 평강을 받고
응? 여러분들이 좀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게 아주 선명하게 들어와요. 자, 그래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상태.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검은 구름이 전혀 없는 상태. 우리가 이런 이 하나님과의 이 평안한 화평한 관계를 누리게 되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흔쾌히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응?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이제 부탁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먼저, 그죠? 관계를 부드럽게 해야 돼요. 응? 관계를 좀 유연하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평안한 그런 관계, 친밀한 이런 관계 속에 있을 때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 그 부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부탁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 이런 평안한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이 화목한 관계가 있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기도가 막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이 평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양심을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께 고의로 지은 죄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이제 그것이 당장 순종하기가 싫어서 그것을 고의적으로, 그렇죠?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지 않은지 우리 양심을 좀 살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죄악을 품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다면 이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자백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토설하는 거예요. 토설. 자백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을 용서받는 방법은 우리 입술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걸 이제 자백한다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자백을 해야, 그죠? 이 자백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악을 토설한다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죄악이 나의 양심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양심이 다시금 깨끗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그죠? 검은 구름이 없는 이런 맑은 이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이런 이 평안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 누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평강을 더 많이 받아 누리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일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이제 우리 양심에 문제가 생겼다고 할 것 같으면, 그리고 이 양심을 우리가 이제 고치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그만 이 시련에도 걸려 넘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이제 말이 좀 거칠어지고 언행 심사가 아주 불편해집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점점 이 땅에서 영적으로 실패하는 삶을 사는 그런 길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넉넉히 누리게 되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역경이나 시련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원리를 잘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역경이나 시련을 완전히 면제해 주시겠다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역경과 시련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평강을 더 많이 받아서 누리게 되면 이 역경과 시련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런 영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나를 아주 굉장히 괴롭혔고 나를 아주 나의 마음을 짓누르던 이런 역경과 시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게 되면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계속해서 더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이 다시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단번에 영원히 정결케 하는 이런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죠? 예를 들자면 이제 히브리서 9장, 10장을 여러분이 다시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이 마음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안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심이 다시금 정결하게 되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담력을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런 위력, 능력, 권세가 다시금 작동하게 되면 우리는 단번에 영원히 우리 모든 죄악이 깨끗하게 되고 우리 양심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렇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좀 더 중요한 것인데,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 6, 7,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이런 부분들 충분히 공부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받아볼 수 있는 자격은 로마서 6장, 7장을 통과해서 로마서 8장에 들어온 사람이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평강이 뭔가 고갈되는 이런 때가 찾아올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좀 등한히 했다던가,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등한히 했다던가, 아니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등한히 했다던가, 그러면 어김없이 우리가 이런 영적으로 좌절하는, 영적으로 약해지는 이런 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죠? 로마서 6장, 7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믿음을 다시 갖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 해방을 이미 경험한 사람은 영적인 어떤 유지, 관리, 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다시금 이제 에베소서를 이 복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이, 그죠? 우리의 믿음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의 영혼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고, 이제 흘러 들어오게 된 이제 이 은혜와 평강의 강물은 마치 이제 더 홍수의 이 강수처럼 나의 영혼 속에 더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이제 믿음을 이제 회복하게 되면 그때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제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을 보면 이제 찬송하리로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좀 영어 성경을 보시면,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은 그죠? 사실은 이제 그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아주 축소판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죄악을 단번이 영원히 속죄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던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전하시는 복음인 거죠. 그리고 복음 중에 복음, 복음의 진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또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것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 중요하냐? 그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정말 기쁜 소식이 뭐냐면,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제거할 수 있고 또 정결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일을 이루신 다음에, 그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 중의 복은 뭐냐면, 그죠? 우리 주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주님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죠? 바로 우리 주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과 아버지의 이런 이 관계 속에서 이 공생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또 아버지와의 이 관계 속에서 이 공생의 사역을 이룰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 기도할 때 마치 어떠한 것을 또 구할 때, 요구할 때 어떤 이 종의 마인드로 뭔가를 구걸하듯이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다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주님께 어떤 분이셨냐면 우리 주님이 그 무엇을 구하든지, 그죠? 즉각 우리 아버지의 귀에 들린 대로 그 즉각 응답해 주시는, 바로 이게 바로 관계의 힘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바로 이 관계를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아버지의 그 친밀한 관계, 우리 주님이 누리셨던 그 관계.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기도예요. 응? 우리 주님이 뭔가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 이것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기도였어요. 마치 뭔가 때를 쓰듯이 이거 해주십시오, 울며불며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필요하다고 느끼셨다면 아버지께 바로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께서는 즉각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죠.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셨던 그 동일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될 때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그 생명의 길을 가셨듯이 우리도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정말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섬겨야 하는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런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이것은 이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죠? 다른 시대도 아니고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은 이 시대적인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또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받들어야 되는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자녀로 보시는 게 아니라, 어린 자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들들로 대우하기 시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쏟아부으셨던 그 사랑과 그 애정과 그 친밀함을 그 동일하게 나에게도 주신다는 거야.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나의 간구와 나의 기도는 더 이상 어떤 이 종의 기도와 간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아들로서의 정당한 요구이고, 이 요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기쁘시게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 들어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킹덤 비즈니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서 아주 선하신, 그죠? 이런 회장님이시라고 한다면, 또 우리 주님이, 그죠? 또 사장님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정말 그 아들 사장이, 그죠?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회장님이 기꺼이 이게 결제해 주지 않겠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하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자, 바로 이런 뜻인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이 행복하고 기쁜 이러한 관계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는데,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매우 특별한 용어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이 특별한 성경의 용어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의미 없이 사용된 이런 용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그죠? 로마서 8장 1절에 사용되었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로마서 이제 7장 상태에서 로마서 8장 상태로 넘어간 이런 사람들에게 쓰는 용어가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났지만 바로 로마서 7장 상태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이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사실은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응?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죠? 또 육신 안에 있는 사람, 영에 있는 사람,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 로마서 8장에 있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지금 쓰고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영적 해방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제 로마서 7장에서 로마서 8장에 들어간 사람들, 영적 해방이 이루어진 사람들만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이제 그 받아볼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죠?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서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이제 시작하면서, 그죠? 그동안 한두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로마서 6장 7장 상태에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하늘에 속한 이 복을 받으려면, 그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됩니까? 그것은,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인데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 바로 나의 죽음, 나의 자아의 죽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우리가 이 로마서 6장, 7장을 통과해서 로마서 8장에 들어간 바로 영적 해방의 진리가 우선적으로 경험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길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연합하는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우리가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냐? 그럼 우리 구원받은 날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신은 죽은 날이 언제인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매우 아주 중요한 이제 이러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성경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에베소서를 시작하고 있는 이런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더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마지막 중요한 구절은 뭐냐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 1장 2절 3절에 있는 이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읽으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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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믿음으로 화답하면서 읽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도 그저 그냥 의미 없이 통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점점 이 에베소서에 담겨져 있는 이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이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땅에 속한 복을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이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이 부자잖아요. 거부였거든요. 그죠? 이 땅에 많은 재산이 있었어요. 소와 양과 심지어 이 땅과. 그죠?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이 땅에 속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신약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복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1장 2절 3절 이 말씀을 이제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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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 믿음으로 화답하면서 왔다면, 그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늘에 속한 자로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가슴 벅찬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이 감동을 받게 될 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정말 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이런 것을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런 구절 하나하나에 대해서 믿음으로 화답하고 하면서 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어도, 그죠?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이 나의 영혼 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공부했던 식대로, 그죠? 한 구절 한 구절들을 믿음으로 화답하면서 이렇게 읽게 되면 바로 이 하늘에 있는 이 신령한 복들이 나의 영혼 속에 이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약한, 그죠? 어떤 강줄기처럼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죠? 이것이 엄청난 강수처럼 나의 영혼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이러한 이제 비결 중에 비결인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복, 그것은 바로 신령한 복이고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은 바로 영적 해방의 복인 것이고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로서, 그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에베소서를 공부하면 할수록 이러한 그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이 우리 영혼 속에 차고 넘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그죠? 정말 그리스도처럼 사는 이런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정말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이 삶이 무엇인지 이것을 더 풍성하게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이제 1장 1절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 나갈 때 정말 이런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아멘으로 화답되는 이러한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더 읽어 나가시고 또 한 구절 한 구절 꼼꼼하게 이제 읽으시면서 이제 이런 말씀들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복, 이것은 바로 에베소서의 복이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그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복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 에베소서와 이게 잘 호응하고 에베소서의 이런 말씀들을 잘 이렇게 화답하고 또 응답하시는 이런 영적인 준비를 정말 충분하게 또 철저하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이제 이 에베소서에 있는 이런 복들이 우리 영혼 속에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